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는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오순절 후에 6번째 주일을 맞는 본문들의 성경 말씀들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쓴다라는 내용 가운데 오늘 다윗이 주님과 함께 했더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를 드디어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서신서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오늘 주보가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고린도후서 8장은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2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가 교만하고 자만할까 봐 주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겸손한 사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했던 바울을 들어 쓰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와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복음서는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놀랍게도 무서워 벌벌 떨고 죽겠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 따라 지켜 이 세상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예, 지난주 계속 비가 오다가 날씨가 맑아요. 그죠? 예, 날씨가 맑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우울합니까? 기분이 좋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철야 때 우리 공병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병원 앞에 써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하루에 15초 웃으면 이틀 더 산다. 어떻게 해요? 15초를 하루에 웃으면 껄껄껄하고 밝게 웃으면 며칠을 더 살아요? 이틀을 더 산대요. 자, 오늘 이틀을 더 살 기회를 줄 테니까. 자, 웃는데 웃길 일이 있어야 웃잖아요. 공목사님이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정말 잘생기셨네요 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 진짜 잘생겼네요 하고 웃어보세요. 자, 시작. 잘생기셨네요. 웃겨요? 정병희 선생님 저를 보고 웃으시면 곤란해요. 예, 우리 맨날 이렇게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항상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 거 보니까 참 답답했어요. 뭐냐면 계속 가물었잖아요. 그죠? 비 오라고 그랬는데 비가 또 왕창 왔어요. 그죠? 그래서 물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맑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또 무지하게 또 더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땐 가물었다가 비가 오는데 또 너무 와서 힘들고 비 그치니까 또 너무 덥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덥기도 하고 비가 와 홍수가 나기도 하는 날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마가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요. 이게 미친 바람, 그죠? 큰 바람이 확 휘몰아쳐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가운데 바람이 불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을 한번 읽어요. 자,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누가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저편으로 가는데 파도를 만났어요. 그죠? 지금 자기들이 간 거에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배에 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이 광풍과 태풍과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위기가 오냐? 오늘 35절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 저편으로. 여기가 아니라 저쪽으로 가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기 머물다가 저쪽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내 무대가 바뀔 때가 있고 이 스테이지가 바뀔 때가 있다고요. 또 다른 상황에 접할 때 우리는 가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편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노가다 하다가 선생님 하다가 노가다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전혀 새로운 무대를 접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가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큰 태풍과 파도를 만나고 바람이 불 때 성경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린 과연 인생의 어떤 경우에 큰 파도를 만나게 되는가? 첫 번째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파도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붙잡혀가요. 로마로 붙잡혀 갈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배를 타고 가게 돼요. 로마로. 근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갔다간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바울을 끌고 갔던 백부장이 가자. 그리고 지 고집대로 빡빡 우기다가 갔다가 큰 태풍을 만나요. 자,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2절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태풍, 바울이 만난 태풍이었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시작.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 백부장이라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자예요. 여기서 겨울나기 어려우니까 지금 어려워도 가자라고 사람의 지혜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따라서 갔다가 지중해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 화물 다 갖다 버려요. 재산 다 날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도 버려요. 목숨만 살아서 남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첫 번째, 인생 가운데 태풍을 만날 때 어떨 때 태풍을 만나냐면
자기 지혜, 내 생각, 사람들의 말 듣고 고집 피우다가 태풍 만날 때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나 태풍이 올 때가 있는데 어디에 속하나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을 거예요. 첫 번째, 내 고집, 내 생각 따라가다가 재산도 날리고 배도 날리고 겨우 몸만 살아나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태풍이에요. 자, 두 번째 태풍은 구약에 있는데 여러분 요나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갖고 뭐라 그러냐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니느웨가 오늘날 이라크 이란 땅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원수의 나라 가기 싫다고 거꾸로 저 스페인 쪽으로 가요. 예? 정반대로 가요. 배 타고 지중해로 해서 전혀 반대쪽으로 가니까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요. 그 태풍은 왜 만났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에 거꾸로 간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몰라요 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게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거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졌다가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두 번째 태풍이에요. 요나의 태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겪게 되는 태풍, 두 번째 태풍이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태풍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왔던 오늘 본문 가운데 겪었던 태풍이에요. 이 태풍은 놀랍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큰 태풍을 만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태풍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엊그제 화성 평택간인가? 어디죠? 그 고속도로에서 우리 교회 스타렉스하고 색깔도 똑같더만 그 스타렉스가 그 교통사고 나서 5명이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운전했고 성도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예배하러 갔다가 오다가 사고 나서 5명이 죽었어요. 예배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태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태풍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예요. 이 태풍은 어떤 이유로 생긴 거냐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특별한 단어를 쓰세요. 이 태풍이 불 때 예수님이 나중에 주무셨다가 제자들이 깰 때 바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꾸짖으세요. 꾸짖어요. 자, 그 구절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39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람을 꾸짖으셨대. 꾸짖으셔. 자, 꾸짖다는 단어를 마가복음에 4번에 걸쳐서 그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제가 그냥 찾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귀신한테 한 얘기. 귀신한테. 8장 3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꾸짖어. 그 단어를 썼어요. 예? 그 다음 9장 25절에도 똑같이 쓰셨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때 꾸짖어 단어를 쓰셨어요. 즉 마가는 이 꾸짖어라는 단어를 악한 영을 꾸짖을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 바람을 향하여 꾸짖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바람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여러분 지금 이건 지금 신약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 헬라어로 쓰였지만 사고방식은 여전히 히브리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선 바다, 물, 여기는 악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있어도 새 바다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바다에는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람을 향하여 꾸짖는다 할 때는 뭐예요? 악한 것들이 바람을 일으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악한 영이 방해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발악하는 그런 광풍도 있을 수 있다요. 자, 그렇다면 이 악한 바람이 왜 불었는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지방, 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그럴 때 저편이 어디냐면 거라사 데가볼리라는 10개 도시가 모여있던 그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뭐 했냐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해주고 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2,000명, 2,000마리. 그래서 그 돼지한테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서 하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오셨어요. 즉 뭐요? 그 데가볼리 이방인 나라, 이방인 지역에 한 명의 귀신, 아주 지독하게 귀신, 2,000마리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오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라 그러고 오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자유케 되어 데가볼리, 그 이방인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편으로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어허,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일로 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겠구나. 그러니까 어둠들이 마지막 발악하는 현장이 이 광풍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악한 것들이 주의를 방해하도록 광풍과 바람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우리는 인생의 바람을 경험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지혜 따라갔다가 재산 다 날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그를 돌이키게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바람이 불어와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는 위기를 닥쳐요. 근데 위기가 닥치는 단계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이런 단계로 해서 위기가 닥쳐요. 자, 위기가 닥치는 단계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몇 절이냐면 37절입니다. 37절. 마가복음 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요 구절 가운데 뭐가 있냐면 동사가 있어요. 움직이는 단어가 있는데 움직이는 단어가 4개 나와요. 그 움직이는 단어 4개를 찾으면 큰 광풍이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 일어났다. 광풍, 바람이 일어났다. 두 번째, 물결이 배에 어떻게 했어요? 부딪혔다. 부딪혔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물결이 어떻게 했다?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배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배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찼다. 4단계.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바람이 일어나더라. 두 번째, 파도가 내 배에 부딪히더라. 세 번째, 그 물결이 내 배로 밀려 들어오더라. 세 번째, 그 물이 내 배에 가득 차더라. 이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람 불어요. 여러분 파도가 왜 쳐요? 예,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모르세요?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쳐요. 물론 지진이 일어날 때도 파도가 치지만 그건 쓰나미고 보통 땐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쳐요. 그러니까 태풍, 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큰 파도가 치잖아요. 믿으세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할 줄 알면 바람이 불면 곧 파도가 치겠다 안 치겠다? 친다. 알아요. 우리는 바람이 불 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바람이 나를 해롭게는 안 해요. 내 배하고는 상관없이 바람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이렇게 찾아온다고요. 알 수 있어요. 조짐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파도가 와서 내 배를 치는 거예요. 배를 치면 배가 흔들리죠.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멀매요. 멀매하면 뭐 나와요? 토 나와요.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배가 흔들리면 자빠질 수도 있죠. 깨질 수도 있어요. 상처 날 수도 있어요. 즉 뭐요? 이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던 문제가 이제 나한테로 다가와서 나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구토가 나고 어려움을 겪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예.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한테 상처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 배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벅저벅 물을 밟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던 게 내 삶에 개입하는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가득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되면 거의 죽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게임 해보셨어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빠져보셨나요? 아니면 음란한 어떤 포르노 사이트에 혹시 빠져보셨어요? 어떤 죄 가운데 빠져보셨나요? 처음엔 나하고 상관없이 바깥에서 돌아다녀요. 일들이. 어머 재밌겠구나. 왜 저러고 살지? 이래요. 근데 옆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짐을 아는데도 뭐요? 계속 얘기하는데 듣고 옆에서 보게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나를 건드려요. 내가 직접 찾아가거나 내가 직접 도박을 한번 해보거나 내가 여자나 남자를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들어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한 번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한 부분이 돼서 같이 가는 단계가 돼요.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거기 완전히 빠져서 그냥 게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사는 거예요. 도박만 하고 사는 거예요. 도박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찾아와요. 네 번째 단계 되면 거의 죽는 단계. 그죠? 가령 예를 들면 뭐가 나을 것 같아? 아플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뭐가 나요? 상처가 생겨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점점 골마서 커져요. 들고 다녀야 돼요. 그냥 계속 놔두면 이 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이렇게 닥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예 냉정하게 우리가 잘 보면 첫 번째 단계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똑똑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인생이 놀랍게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무도 해결하려고 안 하고 거의 죽게 되는 지경 가야 어떻게 돼요? 주여!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말이 없는 건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도대체. 자, 인생의 위기는 이렇게 닥쳐요.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단계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럼 오늘 문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광풍을 이겨내고 해결했는가를 보면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바다, 첫 번째 파도가 뭐였냐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지혜, 사람들 말 듣고 무리하게 욕심내서 가다가 큰 파도 만나서 재산 날리고 배도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올 때 그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는가 이거예요. 네? 그들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자, 어떻게 살려줬냐? 사도행전 27장 235페이지 다시 가서 어디를 읽냐면 이번엔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자, 그 파도를 이긴 극복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어요? 23절부터 25절 23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큰 파도가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냐면 네가 가이사에게 서리라.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 다 네게 붙였으니 아무도 죽지 않는다. 믿어라. 두려워 마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그 배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예? 사도행전 27장 28장 읽으면 276명이 살아남아요. 276명이 살아남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을까요? 바울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왜 살려줬냐면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야. 로마 황제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 내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내가 로마도 봐야 되라고 로마를 꿈꾸거든요.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네 사명이다 이거예요. 바울의 사명과 꿈은 내가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사명을 붙들었던 바울 하나를 살리려고 276명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2년도 올해 초에 우리 직분자 명단을 제가 쉬어봤어요. 장년과 청년과 청소년부 숫자를 다 더하니까 몇 명이었냐면 286명이야.
여기 몇 명이 살아났다고요? 276명, 10명은 까짜수인가? 어쨌든 뭐 비슷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276명, 286명의 하늘교회 성도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한 사람의 사명자만 있으면 다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사명 붙든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사명 붙드시면 이길 수 있어요. 사명 붙들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은 시대를 다시 나눴대요. 1살부터 30살까지가 전반전, 30살부터 60살까지가 중반전, 60살부터 몇 살까지? 30 왔으니까 몇 살이에요? 90살까지가 후반전, 90살부터 120살까지는 연장전. 지금 120년까지 산대요. 앞으로 여러분 120년까지 산대요. 90 넘어가는 건 연장전이에요. 덤으로 사는 거니까 살든지 말든지 건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인생 사는데 지금은 연령이 높아져서 30세까지 준비하는 단계, 30세부터 60세까지는 죽으라고 일하는 단계, 60세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60부터 90까지가 후반전이래요. 그럼 가장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데가 어디겠어요? 후반전에 강해야 되겠죠? 30년을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30년 후반전을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 30살부터 60살 되는 그 마지막 50에서 60, 50대 때 이 후반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후반전이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50세 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50세 되신 분들 교회에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아세요? 되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분들이 되게 50대에 속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50세 되면 애들 거진 다 키워놓고요. 난 뭔가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저놈 만나서 참 이 지경 됐구나. 이렇게 되면서 딴 놈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외로워요. 뭐 이러고 우울증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50세 때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후반전이 행복하대요. 남자들. 닥쳐봐야 알지 이제. 그래서 여자분들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을 잡아줘야 된대요. 50세 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후반전 60부터 90까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이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30년 동안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30년이 돼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낳는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가치가 만들어 하나님의 가치가 말씀을 선포하면 생명의 가치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50세 10년 동안에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로 내 기도를 통해 내 가정과 주변이 변화될 기도자로 서는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나를 통해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내가 누군가 30년 동안 제자를 삼아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주님이 주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과연 제자 삼을 수 있는가 훈련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과 내 안에 그 복음이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이거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30년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명자로 쓰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명 붙으세요. 사명 붙으세요. 내게 주신 것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것처럼 나한테 주셨던 걸 하나님의 나라를 쓸 줄 아는 훈련되고 준비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폭풍을 이기는 건 사명 붙잡는 거예요. 사명 붙잡는 거. 자, 두 번째 요나의 이야기. 요나가 큰 파도를 만났어요. 불순종했더니 그랬는데 요나가 그 폭풍을 잠재웠던 방법이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288페이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1288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요나서 2장 9절부터 12절 1288페이지 어떻게 해서 파도가 잠잠해졌나 봅시다. 요나서 2장 9절부터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왜요? 아니에요?
왜? 1장? 1장이에요? 요나서 1장 9절부터 12절. 그가 대답하되, 맞아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요나가 불순종한 나 때문에 이 큰 파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구나. 나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네요. 내가 죽을 죄를 졌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폭풍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엉뚱한 짓 한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으로 산다거나 거짓으로 사업한다거나 거짓된 행동을 해서 내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돌이키면 돼요. 예?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오면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있는지, 그러면 돌이켜서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마가복음 3장, 4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파도가 주님과 함께 갔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쳤어요. 그랬더니 이 파도를 잠잠하게 했던 방법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를 깨웠어요. 자,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해서 파도를 잠잠하게 되었는가?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어떻게 했어요? 맨 먼저 했던 행동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죠?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명령을 받아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바람이 불 때 가만히 있었어요. 어부들이었거든요. 자기 전문가였어요. 이쯤 파도야. 파도가 부딪혔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물이 꽉 차 죽게 되었더니 그때서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진작에 좀 깨우지. 예? 어쨌든 시작에 깨웠던 마지막에 깨웠던 상관없이 주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그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흔들어 깨워라 해요. 주님이 흔들어 깨워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 바보들아, 일찍쯤 깨우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핵심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땐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자,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오늘 이 파도의 핵심이에요.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책망하셨어요? 어찌 뭐한다?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요. 뭘 책망하셨어요? 무서워하는 걸 책망해요. 그죠? 그럼 제자들이 지금 무서웠다는 거 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이 갖고 있는 공포가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공포가 뭐냐면 고독이에요. 고독. 혼자 있는 공포가 크대요. 그래서 독방에 가둔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나 봐. 이게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래요. 자, 두 번째 고통이 있는데 그 무서움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무서움이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 그래서 왜 학생들 성적 안 나오면 자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러는 거 다 잃어버리고 실패할까 봐. 남자들 사업 잘하다가 망가지면 확 무너져요. 왜 그래요? 실패. 실패한 두려움이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인간이 두려워하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9.11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니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데가 없구나. 예, 이런 불안감이 온 세상 사람들. 미국 땅에 살면 미래가 보장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네 가지 공포가 사람을 두렵게 확 붙잡으면 아무 생각 못하게 만든대요. 우리가 사람이 위기에 빠진 사람 보면 저 사람 저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냥 무너지는 걸 우린 가끔 봐요. 왜 그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서워요 그런데요. 여자들이 무서운 걸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무서운 걸. 이해하려나 모르겠다. 그럼 남자가 무서운 걸 뭐라 그래요? 무섭군. 예. 비가 너무 많이 온 걸 무서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섭지비. 예. 오늘은 무서운 날? 무섭데이. 다 무서운 걸 뭐라고 할까요? 무섭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한번 확 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들아, 왜 무서워하냐? 무서워를 책망해요. 근데 이 무서운 것을 왜 책망하냐면 그 뒤에 붙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니네가 두렵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렵구나.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믿음 때문에 두려웠을까?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은 왜 두려웠을까? 그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 이건 니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여러분 38절 한번 읽어봐요. 38절 읽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거기 힌트가 나와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창조주로 본 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마가복음 복음서의 초기예요. 아직 주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오니까 파도가 큰 파도가 왔다가 예수님이 배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더니 이 파도가 휙 지나가고 그 다음 파도가 조그매져서 잠잠해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큰 파도가 확 밀려오는데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순간 딱 끊어진 거예요. 이 파도가 한순간에 딱 주저앉아서 그 뒤에 보면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래요. 순식간에 잔잔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더 큰 공포를 느껴요. 저가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 자연계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예? 이런 신적 권위가 드러났던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사건이에요. 주님이 잠잠하라. 주님이 한번 잠잠하라 그러면 어떤 파도도 그 파도가 넘어갔더라가 아니라 그 파도가 그 순간에 그냥 딱 멈춰서 상황 끝 종료. 이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는 분은요.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지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못 믿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그 순간에 상황 종결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해야 주님을 일어날 수 있게 했어요? 주님을 깨웠다 그래. 깨웠다 그래. 자, 그럼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주님을 깨워야 되겠죠? 주님을 깨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깨우실래요? 주님을 어떻게 깨워요? 네, 주님을 부르면 돼요. 어떻게 불러요? 주여 하고 부르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한다 그래. 기도. 주님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원래 이제 국어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하냐면 빌고 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유교나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의 뜻은 빌고 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뜻은 바로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구약의 번제라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를 드리는 걸 기도한다의 유래가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 죄 지은 나가 짐승을 하나 그 죄를 거기다가 엎어 씌워서 이 짐승을 잡아요. 이 짐승을 잡는 건 나를 대신에 잡는 거예요. 나를 대신에 잡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각을 떠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완전히 죽여요. 완전히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또 불태워버려요. 불을 질러서 확실하게 태우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가 번제예요. 원래 기도의 뜻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 연기를 주님이 받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원래 기도는 뭘 주세요, 뭘 내놓으세요, 이게 기도의 본래 뜻이 아니라 원래 기도는 나를 잡아, 내가 죽어, 아예 각을 떠, 내가 또 살아날까봐 완전히 태워서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불태워 드리는 걸 주님 받으시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보셨냐고요? 주님이 깨워서 깜짝 놀랄 만한 기도, 주여 맨날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다 컸는데도 밥을 안 먹으니까 어머니하고 우리 와이프가 계속 밥 먹이려고 쫓아내. 다 큰 애를. 내 돌아버리겠어. 난 집에 가서 뭐 달라면 밥을 안 줘. 난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았어. 나중에 해석을 하더라고. 당신한테 밥을 안 주는 건 살찔까 봐. 얘는 먹어야 될 때니까 주는 거고. 다 사랑의 방식이야. 알았어? 그래서 내가 찍소리 못했는데 그래도 마음은 불편해. 자, 보세요. 만약에 밥을 먹어 그래도 안 먹는 애가 있어요. 말 안 듣는 애 있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어떤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애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밥상을 지가 차려. 엄마 밥, 아빠 밥, 자기 밥 잔뜩 퍼서 식사할까요? 하고 차려갖고 오면 부모가 깜짝 놀랄까 안 놀랄까? 깜짝 놀랐지. 이런 거 미쳤나? 그러고 정신 번쩍 날 거 아니야? 주님이 지금 그런 기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가 아빠가 텔레 보고 있는데 아빠 공부 방해되는데 TV 좀 끄죠. 아버지가 얼마나 놀랄 거냐고. 이런 기도 맨날 달라고 하는데 주님 볼 땐 필요도 없는 거야. 생명이 되지도 않고 썩을 것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주여 나를 잘라 나를 죽여 주님께 드리니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받으면 주님이 깜짝 놀란다니까. 우리 수요일 날 누구야? 우리 박종문 전도사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던가? 이런 기도를 하면요 주님은 좋아 죽는데요. 근데 마귀는 혈압이 올라서 하고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번제라는 원어 어려운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올라예요. 올라. 발음이 올라예요. 예? 몰라가 아니라 올라. 따라해 보세요. 올라. 예, 발음이 올라요. 그 뭐예요? 연기가 올라간다. 이게 비슷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뜻이 뭐예요? 날 다 태운 연기가 올라간다요. 올라간다. 그게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로 주님을 깨우시란 말이에요. 주님 깨우시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해결할게 하고 그냥 한마디 하면 잠잠하여지더라. 상황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주님에 대한 믿음, 깨우는 건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기도로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믿음이 없다 이거야.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신가 할 때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믿음이란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연합하다가 뭐냐면 동침하다의 뜻이에요. 둘이 꽉 끌어안은 상태를 기도하다의 뜻이에요. 연합하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만 있는 게 두 가지 뜻인데 연합하다와 그 다음에 묶다의 뜻이 있어요. 밴드, 묶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뭐냐면 둘이 꽉
끌어안고 있는 걸 떨어지지 말라고 끈으로 꽉 묶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건 믿음의 표현이고 원래 믿음의 정의는 이 뜻이에요. 연합하다와 묶다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꽉 끌어안아 연합했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묶어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적다가 뭐예요? 누가 확실하게 끌어안고 붙들려 있느냐, 이게 믿음이 크다 적다예요. 믿음이 느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나하고 먼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분을 꽉 끌어안고 떨어지지 못하게 끈으로 꽉 묶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어디 가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이게 믿음이 크다. 이게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확실히 붙잡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가 깨우고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분이 고요하라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상황과 모든 위기를 끝내실 수 있는 그분, 십자가로 나를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그분을 절대 놓지 않고 꽉 끌어안는 믿음, 이 믿음 있으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 때 있습니다. 나를 부딪혀 상처 줄 때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깨우시겠어요? 언제 주님을 깨우시겠어요? 바람 불 때 깨우세요. 늦었다고요? 아니, 아무 때나 깨워도 상관없어요. 다 죽게 되었을 때 깨워도 주님은 일어나세요. 어떤 믿음으로요? 주님 말고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부들였거든요. 할 것 다 해보고 이제 정말 죽게 되었으니 주님을 찾은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바람 불 때, 저 바람 불 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 고백으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그 상황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울 때 나를 태워드리게 되면 그때 주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시든가 나를 회개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결국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올라갈 때 제자들 입에서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에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광풍을 없애주셨어요. 근데 오늘의 핵심 뭐냐면 광풍을 없애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가 핵심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라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광풍도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주님을 깨우시되 내가 사명 붙든 자인지 내가 회개할 게 있는지 내가 주님과의 믿음의 끈이 느슨해졌는지 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태워드리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바닷가에 서성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편으로 가자 그래요. 저 사명 있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겁나서 저기 파도가 보이니까 바다에 물이 들어올까 봐 겁나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요. 배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배를 띄우지 않는 거야. 부둣가에 정박해놓고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우리에게 새로운 무대를 인도하실 때 광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주 그분을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전 어떤 분이 내가 이상한 병 걸렸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내가 이상한 병 걸렸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 먼저 해요? 다른 거부터 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딴짓 못해. 장렬감 증후군인가 뭐 아무튼 이상한 혀가 아픈 병이 있대요. 병명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컴퓨터 뒤져봤어요. 이게 뭐지? 하고 이거 클릭하느라고 손가락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부터 뒤져. 그 네이버인지 네인연인지 그게 다 가르쳐주는 줄 알면 그래서 명심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뭘 클릭하냐. 어려운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다 클릭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클릭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요. 주님 보시라고요. 주님. 주님을 클릭하고 주님을 찾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기도합시다.